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 거룩한 사람, 31절 말씀을 31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녁에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흔히 성스럽거나 또는 어떤 신비스러운 은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좀 거룩한 사람, 특별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녀라든지 사제 또는 목사, 신부, 승려 이런 종교계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흔히 거룩한 사람, 이렇게 거룩한 직분, 거룩한 직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성직자 이렇게 부르죠. 이게 사회 통념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사회에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직자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종교인들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래요? 제가 특별하나요? 신비스러운 공중부양 좀 하고 그러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군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터가 다 성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의 영이 나의 일터에 함께 하시면 그게 뭐예요? 성직이 되는 거야. 거룩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일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거룩한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참 부정한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 또는 성스럽다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단어만 한번 나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딱 끄집어내자면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딱 꼽으라면 거룩이에요. 거룩. 왜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돈 많은 하나님, 능력 많은 하나님, 물질 많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창고에 없는 게 있어요. 물질도 많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일반 종교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반 종교학과 우리 비교 종교학에서 이런 학문들을 다루는데 비교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 종교는 다 뭐냐면은 내가 우상화하는, 내가 섬기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존재를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보통 일반 종교학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인디안 부족이나 원시 부족들을 보면 원시 부족들은 다 부족이 섬기는 신이 있죠. 동물이 됐던 식물이 됐던 하늘이 됐던 별이 됐던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들의 제사 의식을 가만히 보면 다 누구 흉내내요? 그렇죠.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흉내를 내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독수리를 섬기는 부족이다. 그러면 제사 의식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굴에다가 독수리 분장을 하고 독수리 소리를 내고 독수리 흉내를 내면서 제사 의식을 드립니다. 그게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는 제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식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우리는 누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냥 나 뭐 주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구를 흉내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들 나를 예배한다면서, 나를 닮고 싶다면서 우리가 뭘 닮아야 될까요? 뭐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능력 좀 꿔갖고 올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닮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좀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거룩을 좀 흉내내라는 거예요. 어떤 거룩?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을 너도 좀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흐르는 구원의 사상이 됩니다. 구원 사상.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에서 건짐받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을 덧입어가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내게는 거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천지에 이 하늘 아래, 해 아래에 거룩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해 아래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죄가 관영하고 죄가 물들어 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내게서는 거룩이라는 걸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거룩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촉될 때.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면 점점 거룩해지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그래요? 예배의 시간을 점점 채워가면 나는 작년에 한 10시간 예배 드렸는데 올해 한 50시간 예배 드렸다. 그러면 더 거룩해집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거룩해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덮으실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백성. 아직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출애굽한 지 한 2개월에서 많으면은 11개월 정도 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거룩해라. 아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거룩하랍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디서 나오는가? 너의 그 구체적인 삶의 태도,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섭리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거룩이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거룩이라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삶의 구체적인 태도 3가지를 얘기합니다. 3가지. 자, 이 태도를 저와 여러분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은 간단한데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가 거룩하다면, 너가 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너를 믿고 있다면, 너를 노예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룩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재판장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 재판장과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에요. 재판장. 오늘날도 그 사회의 정직도
또는 그 사회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딱 검증할 때 제일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대로 집행하는 자, 그게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개발도상국.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요. 일단 그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2개 국어를 합니다. 따갈로그 필리핀어하고 또 하나는 영어. 생활권이에요, 생활권. 그리고 이네들은요, 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다 외워버려요. 그만큼 민족성 자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은사도 많고 재능도 뛰어나고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일단. 그리고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인프라가 되게 좋아요. 모든 학업이 다 공짜입니다. 대학교까지 공짜로 들어갑니다. 너가 공부하고 싶으면 국가에서 공짜로 대학 공부까지 시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모든 면에서 떨어집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전에는 우리보다 앞섰는데, 이전에는 6.25 때 우리에게 군대를 파견시켜준 나라라고요. 굉장히 이 동남아권에서 굉장히 앞서가던 나라와 민족이었다고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뒤처지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열이면 9명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정치와 법 때문에 그렇다. 정치와 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비전이 없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아무리 가진 것들이 많아도 그 나라의 정치와 법이 개발도상국이면 그 나라는 개발도상국이 됩니다. 뒤처지게 됩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건 그 민족을 다룰 때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법이에요. 법.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되려면 이거 조심해라. 첫 번째,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래요. 여기서의 재판장은 우리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재판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비를 가려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출애굽했을 때는 누구만 이 일을 했냐면은 모세만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혼자 그렇게 하다가 진 빠져서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재판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는 쉽게 일상 속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중요한 문제만 너에게 가지고 와서 시비를 다루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세워집니다. 재판장이. 자, 그렇다면 이 재판장은 누가 세울까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안 세워요. 재판장은 누가 세울까요? 그렇죠. 그 당세에 그 공동체가 세우는 거죠. 우리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게 절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백성 위에 재판장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고? 아멘이세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뭔데? 너희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라는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사실상 근원적으로 이 재판장은 누가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을 모독하지 말라. 여기서의 모독이라는 말은 뒤에서 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앞에서 막 욕했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또 감옥 일을 벌일 수 있으니까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재판해 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나하고 친분도 있는데 왜 내 편은 안 들어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다분히 이 말씀 속에는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결정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자, 재판장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사회에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다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돼요. 헌법재판관들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까지만 갑니다. 성경은 뭐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너희 거룩한 백성들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더 안 나갑니다.
각자 적용하세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내일 모레 뭐가 있죠? 왜 선거 앞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참 부담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정말이에요. 저 부담됐어요. 내일 모레 선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탄핵되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시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건너뛰고 싶었어요. 이거 다음에 하고 싶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인지라 좀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주하지 말라. 이 저주하다라는 말은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증오심을 계속 마음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 품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모이기만 하면은 무슨 얘기만 하고 그 지도자가 뭐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어디 가면 또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항상 그 지도자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조상도 노예였고 그 후손도 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된 백성을 그 노예된 자리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유민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시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안 준다고 누구를 저주하더라. 누구를 저주했어요? 하나님? 아니죠. 누구? 그렇죠. 모세, 영도자, 지도자를 출애굽할 때는 막 박수치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랬다가 자기에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저주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인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를 왜 저주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은사가 많아서? 왜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죠? 누가 세웠으니까. 그렇죠. 이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절차는 너희들이 합의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았지만 그 밟은 절차 이면에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 재판장과 지도자가 너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권위 앞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과 리더 되는 그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당신 그 사람에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좀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와, 싫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 인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그래, 그 뒤에 내가 있다, 내가.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라. 그게 거룩이랍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의 속국에 있다고요. 피지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왕으로 세운 그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당대에 세운 것이, 권위를 부여한 것이 내가 권위를 부여했다고 너희가 믿는다면 뭐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저주하고 모독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이라도 하라는 거죠.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은 없으면서 가는 곳마다 모일 때마다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처럼 거룩한 사람은 뭔가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은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너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형편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아마 이분 여기는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말 못해 이제. 큰일 나. 계실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6월 3일 날 투표 있죠?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네. 하셔야지 돼요. 꼭 하셔야지 돼요. 누구를 뽑고 뭐 하고는 그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보세요. 공약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걸 그러니까 내당, 니당, 3당, 4당, 5당 막 찾지 마시고 일단은 뭐부터 좀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물론 현대 정치는 정당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정당의 입장도 봐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도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제발 투표하십시오. 아이고 다 싫어 그러면서 그냥 안 하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방식은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투표하시면서 투표만 하지 말고 뭐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붙여주고 없어서.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선거에 개입해달라고. 제발 그냥 악인들의 손에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투표를 했는데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까지만 나간다 그랬어요.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말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아직까지는 섭리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정중히 아뢰십시오. 정중히 구하십시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든 기쁘게 기도하시든 여하튼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 자, 두 번째,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라. 와, 우리 하나님이 욕심쟁이에요. 추수한 것 달라 그러지, 내가 짜낸 집 달라 그러지. 누구도 달래요. 자, 딸이면 줄 텐데 처음 난 아들 달라고 하지. 여러분 그런 내용일까요? 물론 추수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첫 것 갖고 오라는 거예요. 첫 수확한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즙낸 거, 그리고 첫 아들 그거 갖고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가져오기를 더디하지 말래요. 더디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발 갈등하지 말라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위와 싸워가면서 모진 모욕을 다 받아가면서 참고 땀을 흘린 이유가 뭐라? 추수 때 때문에, 추수할 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농부는 그 여름 내내 한 해 동안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뭐만 기다려요? 추수. 이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린다고요. 이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 이 나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가 처음 나왔던 거 나에게 가져오면 이 나무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계속 나오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하나 주고 100개 얻는 게 좋아요? 하나 안 주고 100개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건 산술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단순한 산수거든요. 그런데 내가 농사할 때는 농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추수되면 내가 반드시 첫 것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맺혀지기를 학수고대했다고. 그런데 딱
딱 열매를 맺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딴 마음이 생겨. 딴 마음이. 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고, 내가 여기에 공을 얼마나 들였고, 노력을 얼마나 했고. 첫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제발 열매만 맺게 해주세요. 이 농사 망하지 않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만 맞으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막상 내가 학수고대했던 열매가 딱 생기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딴 마음이 생겨.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갖다 드려야지. 모레 갖다 주지 뭐. 아예 다음에 하지. 자꾸 더디어. 미뤄. 그 이유가 뭐예요? 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 마음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그거 내버려 두면 범죄하는 형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오래 풀고 가봤자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뭔 줄 알지? 그때 장자들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죽을 때 너희 그 첫 것 다 내 거다.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 있는 첫 것들은 내가 다 손대지 않았다. 왜? 첫 것은 다 누구 거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하나님 거라고 너희들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들 그렇게 나랑 약속했지? 그런데 막상 첫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왜?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곧 뭐냐면 너 세상 가운데 향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와라. 나에게. 여러분 마음을 들이면 다 갑니다. 마음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뭐 거기서 얘기해봐. 한참 사랑 중에 있는 여인들이요. 청년들이요. 사랑이 뭐예요? 아닌 것처럼.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뭐 너는 왜 끄덕이니?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이뻐서 사랑해요? 자식이니까. 왜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곳에. 저는요 진짜 놀랐어요. 와, 우리 어머니 대단하셔. 신비로워. 제가 이제 배기보충대에 가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신병교육 훈련을 받고 하면 도열하고 딱 부모님 서 있으면 부모님들이 와서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휴가 막 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1박 2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신병훈련을 딱 보는데 머리 싹싹 빡빡 밀어놨잖아요. 옷 똑같은 거 시커먼 거 입혀놓고 그 밤새. 그리고 연변장에 한 몇백 명씩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저쪽 한 50m, 100m 전방에서 부모님들 딱 서 있고, 그리고 저 50m 밖에 그 연변장에 그 군인 아저씨들 쫙 한 몇백 명이 서 있어요. 와, 그런데 정확히 봐. 매의 눈이야. 나는 부모님을 볼 때 저분이 내 엄마인가, 저분이 내 엄마인가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은 그 먼 거리에서도 머리 똑같이 다 밀어놨어. 이거 훈련하고 오면 다 시커매. 그런데 거기서 내 자식을 찾아내더라고. 나는 그게 신기했어요. 와, 그거 초능력이다, 초능력.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럴까? 왜 그래요? 우리 아이를 낳으신 부모님들, 우리 저기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기가 출산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갖다 놓는 데 있죠. 뭐라 그러죠? 신생아실? 이렇게. 애기들이 울잖아요. 제 귀에는 다 똑같은 소리거든. 근데 엄마는 그게 내 자식이 우는지 남의 자식이 우는지 그걸 구분해낸대. 여러분 돼요? 응애. 이게 내 자식이에요? 저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내 속으로 난 부모는 그걸 안 돼요. 더 신기한 거. 그냥 아침에도 응애고 저녁에도 응애고 새벽에도 응애인데 이 응애가 다 다르대. 이게 배고파서 응애인지 똥을 싸서 응애인지 다 다르대. 그걸 구분을 한대.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죠? 마음이 가면 구분됩니다. 마음이 가면.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제가 초능력 하나를 나는 갖고 있다 얘기를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초능력은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저분이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는 안다. 뒷모습만 보고 걸어만 가는데도 저분이 누구고 저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다 안다. 왜 할까요? 마음이 가면 압니다. 마음이 가면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목사의 눈에는 어디를 가도 뭐만 보여요? 이상하게 교회만 보여. 여기 목이 좋아. 여러분들은 목이 좋으면 뭘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저는 목이 좋으면 무조건 여기 교회 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군데 보고 있어요. 다음에 교회를 세우면 여기다 개척을 좀 시켜야 되겠다. 목사님은 그것만 보여요. 왜? 마음이 가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영적 은사가 있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네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죠. 세상에 뺏겨 있는, 세상으로 향해 있는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아무거나 안 먹는데요. 아무거나 안 먹는데요. 제가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빨리 끊으세요. 살살 얘기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 세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로 할 때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게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 때문이라도 저는 안 피셔야 돼요.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신앙인으로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안 하면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시간에 곰방대 물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곰방대 물고 예배 드리세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안 하면 그게 뭐 말씀과 맞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골프장에서 셰프로 일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골프장의 셰프.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점심시간 때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걸걸하세요. 키가 180이 넘는데 걸걸하세요. 오랫동안 이 주방에서만 일을 해서 아내분은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교회를 몰라. 근데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참 이분이 신실하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 그리고 좀 유명한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 무슨 라운지가 있는데 뭐 밥 한 끼가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밥을 딱 먹는데 본인이 이렇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딱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담배를 제 앞에서 피면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말하세요. 자기가 셰프니까 제일 커요. 머리가 이만해요. 제일 커요.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골프 치고 싶으면 오세요. 저랑 같이 한번 돌아다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 하면서 그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낮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갔으니까.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다짜고짜 목사님 뭘로 드실래요? 뭘로 드실래요? 뭘로 드실래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와인으로 드실래요?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반주 정도는 괜찮은데 뭘로 드실래요?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 이거 너무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성도님 제가 목사인데 저 안 먹습니다. 그러더니만 어제 목사님도 왔다 가셨는데 그제는 장로님들 왔다 가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는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분들은 다 지옥 갈 분들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안 하는 게 보기 좋고
안 하는 게 목사로서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합니다. 이거는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냥 안 합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안 한다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을지라도 아무거나 드시지는 마세요. 자, 성경 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본래 이 백성들은 동물에게 찢긴 물어뜯긴 짐승은 자기들이 안 먹고 개한테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먹어도 되니까 개한테 던져줍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개한테 던져줄 것을 너가 먹지 말라라는 거지요.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과 이런 짐승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는 있지만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던져주고 부정한 자들에게, 개, 돼지에게 다 던져주고 너희는 뭐 이런 것들 먹지 말래요. 그럼 목사님 먹지 말라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영적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그냥 말씀드립니다. 영적 의미까지 가지 않아도 먹지 말라면 먹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문제를 들고 왔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즉 거룩한 사람은 아무거나 안 먹는데요. 그거 다 먹어도 그거 나한테 뭘 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지라도 아무거나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죠. 구분할 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문제는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 거룩한 구별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너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버스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시장에서 돈을 거슬러 받을 때, 물건값을 계산할 때, 식당에서 계산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식사를 딱 하면 이게 얼마쯤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주문할 때 알잖아요. 대충 내가 있는 돈을 계산을 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고 딱 나왔어요. 계산을 하고 딱 나오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계산을 했는데 얼마가 덜 갔더라? 8만 원인가 4만 원인가가 덜 계산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끌고 오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돌려? 송금하면 되지. 뭘 차까지 돌려. 빨리 송금해줘라. 전화해서. 왜? 그분들은 우리를 누구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왔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 4만 원 빨리 송금해주라고. 빨리. 그 직원 계산 잘못했다고 얼마나 혼나겠냐. 빨리 해주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깎아주더라고. 깎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 거기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어디서부터 요청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짓겠습니다. 지원이는 교회를 짓겠대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뭐를 통해서 해라?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꼭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먹는 자리. 또 얘기한 식당에서 제발 품위를 갖추십시오. 할렐루야. 식당에서 먹고 났어요. 그러면 먹고 난 자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직원들이 해요. 종업원들이 하죠. 내가 손님이 왕이. 그러지 말고 먹고 흘린 거 있으면 누가 치워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닦아주고, 의자도 먹었으면 다 나갈 때 의자도 다시 치워주고. 저랑 식당 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맨날 닦고 있어. 이게 물시트고 여기 제가 이렇게 요즘 막 이렇게 흘려요. 왜? 턱이 새는지 흘려. 흘리니까 옆에다가 물수건을 놔두고 있어요. 흘리면은 닦고, 흘리면 닦고, 흘리면. 음식 조금 늦게 나온다고, 이 사장님 왜 저 아저씨부터 줘요? 그럴 수도 있지. 정중히 품위를 갖추라는 거예요. 사장님 기분이 나쁘네요. 왜 저분부터 주십니까? 제가 먼저 왔습니다. 품위 있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라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다짜고짜 쏘아붙이고 화낼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분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품위는 갖추라는 거죠. 식당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성도 간에,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님은 목사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청년들 지체들끼리.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내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고 어떤 특별한 업적들을 많이 남겨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앞에 리더가 세워졌다면 그 재판장과 지도자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인정이 안 되거든 최소한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는 말라라는 거지요. 네 입을 다물라. 마음에 안 들어도 다물라. 왜? 누가 간섭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 나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거 있니? 너 아쉬울 때 나한테 약속했지? 그러면 그거 내가 너한테 줄 때 약속한 대로 가지고 와. 이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요구한다고요? 너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나한테 보여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서 제발 아무거나 먹고 다니지 마. 성도로서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있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먹고 마시는 부분, 그 작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